지금부터 11강 칭이란 무엇인가를 한번 같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소망하길 바라고 깨닫길 원하며 그 지식이 우리 믿음이 되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를 바르게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성경의 참 뜻을 깨달아 알아 우리가 걸어가고 또 지향할 방향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이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 또 우리에게는 바른 확신이 우리에게 다가오도록 하나님 이 모든 일을 통해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함께 듣는 모든 교우들과 함께 주님을 아는 지식에 날로 부유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것들을 좀 잠깐 좀 우리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특별히 오늘 11강이니까 10강에 배웠던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세 가지 내용을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죠.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면서 이 세 가지를 다루었습니다. 먼저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분명한 기준과 목표가 있다고 했었죠. 그 기준과 목표는 특별히 거룩으로 향한 하나님이 속성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는 아주 놀라운 위치까지 우리가 기준과 목표를 삼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세상의 윤리나 철학으로는 담을 수 없는, 그래서 우리를 완전히 회복시키셔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주님의 그 거룩함으로 이끄시는 놀라운 기준과 목표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그 방향을 먼저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것을 염두에 두고 포기하지 않는 방향으로 그 기준과 목표를 삼아 걸어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특별히 그 중생한 전 일생의 삶 속에서 무엇이 좀 특징 삼아서 우리에게 또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게 되냐면 자기 부인과 십자가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같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자기 부정이라는 것은 특별히 두 가지가 있는데 이웃에 대한 자기 부인과 또 하나님에 대한 자기 부인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이웃에 대한 자기 부인이라는 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을 사랑하는 것인데 특별히 어떻게 사랑하시는 거냐면 이웃에게 담겨있는 또는 원수에게까지 보여지는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면서 나를 지우고 하나님의 형상인 그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이웃에 대한 자기 부인을 배웠었죠. 하나님에 대한 자기 부인은 무엇이었습니까? 내 욕심과 옛사람 모든 것을 지우고 하나님 우리에게 부여하시고 분복을 허락하시는 그 길로 부단히 살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이웃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런 자기 부인의 그 요체가 어디에 드러나냐면 바로 십자가의 삶에서 드러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자가 이렇게 환난과 어려움과 자기 부인에만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생과 소명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한 차원은 저 하늘을 바라보면서 저 하늘의 그 놀라운 성읍을 우리가 고대하면서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는 삶으로 우리가 소망을 갖고 살아간다면 소명은 무엇이었냐면 그 소망을 갖고 살아가면서도 이 땅에 우리에게 주어주신 하나님의 뜻을 묵묵히 살아내는 것이 바로 소명이라고 했습니다. 그 소명의 모양은 각각 다 다르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여러분이 가진 그 소명의 자리가 무엇인지를 제가 지난주에 질문했었고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냐는 도전을 좀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스도의 삶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칭이랑 같이 살펴볼 때 칼빈이 지금 그리스도인의 삶을 특별히 중생한 삶과 연결시켰는데 중생한 삶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앞서 배웠지만 완전히 우리의 인격이 새롭게 된 상태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의 삶을 이 먼저 칼빈이 다루었다는 걸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논리적인 순서로 먼저 생각해 보면 원래는 칭의가 먼저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옛사람에서 이제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는 의인으로 여겨주시는 칭의가 먼저 나와야 되는데 칼빈이 이따가도 보겠지만 먼저 중생한 삶에 대해서 얘기한 이유는 믿음을 강조한다고 해서 삶이 외면되거나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가르치기 위해서 순서를 좀 바꿨다고 칼빈이 스스로 말해요. 중생한 삶이 먼저 칼빈에게 다뤄지고 나서 오늘 칭의를 다루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칭의란 무엇인가를 좀 다루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 3권 11장부터 19장까지
아주 많은 내용으로 칭의를 다루는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보면서 조금 어려움에 봉착했습니다. 어려움에 봉착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먼저 양이 굉장히 많았다는 데서 어려움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어떤 또 어려움이 있었냐면 이게 우리에게 또 저에게 너무나 익숙한 개념이라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하는 것처럼 들려서 무엇이 강조점인지가 잘 안 보인다는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스스로 속는 건데 어, 마땅히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 모든 구절들이 너무나 이게 익숙하게 그냥 읽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느 부분에서 강조를 삼아 가르쳐야 할까, 그 부분을 여러분과 나누어야 될까를 이 선택하는 작업이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제 이것을 제가 잘 소화해야 되는데, 특별히 칼빈이 칭의를 다룰 때 당시의 종교 역사의 상황을 그 고려해서 칭의를 다루고 있어요. 특별히 뭐 오시안더라는 이단과 또 스콜라 신학자들이나 그 당시에 이 칭의를 잘못 이해한 부류들하고 이 반박을 하는 변론의 내용으로 칭의를 좀 가르치는 내용이 많아서 그 기본 지식이 없으면 조금 읽기 어려웠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첫 번째는 양이 많았다는 난점이 있었고, 두 번째는 너무 익숙해서 무엇을 강조해야 될지 좀 고르기가 어려웠다는 점과, 세 번째는 당시 역사적인 정황을 알지 않으면 조금 이해하기 난해한 그런 변론의 내용이 있었다는 게 이번 강의의 좀 난점이었습니다. 그래도 중요한 것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제가 이번 강의에서 목표 삼는 건 우리가 얼마나 철저하게 비참하여 아무 공로도 자랑할 것 없는 존재인지, 선행이 우리에게서 하나도 나올 수 없다는 것을 정직하게 이해하는 우리에 대한 지식을 먼저 깨닫게 하는 게 가장 우선적인 목표이고, 그것에 비추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고 우리를 칭의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같이 나누는데 오늘 강의의 목적을 두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뭐 양이 많아서 다 다루는 것도 불가능하고, 요점을 잘 정확히 해서 가르치는 은사가 저에게 조금 부족하기도 하고, 여러 변론 과정이나 역사 과정을 다 다룰 수 없다는 한계는 있지만, 두 가지 우리가 1권 1장에서 봤듯이 참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를 아는 지식이고 그것이 서로 연결된 것처럼, 오늘 이 칭의도 우리의 비참한 현 상태, 선행을 전혀 낳을 수 없는 우리 상태와 더불어 하나님이 의롭다 여겨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다루는 그 주안점을 두고 오늘 강의를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 칭의를 배울 때 우리의 상태가 얼마나 얼마나 더욱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지와 하나님의 은혜는 얼마나 크신지를 같이 살펴보는 것으로 오늘 강의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칭의와 중생에 대한 내용들을 11장을 중심으로 다룰 거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대를 다룰 겁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대는 하나님의 완전성과 존엄성을 생각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기준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선이라는 기준을 우리 인간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하늘 법정의 기준으로 생각해 볼 때 그게 얼마나 지엄하게 높은지를 생각해 보며 아무도 그에게 닿을 자가 없구나를 깨닫게 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칭의를 외치는 이유와 목적, 특별히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것, 정직하게 고백하는 거라는 거 생각해보고, 마지막에는 마치 칭의론의 부록처럼 나와 있는 우리가 의롭게 여김을 받았는데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를 다루는 것으로 오늘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1장부터 19장까지 내용이 너무 많아서 11, 12, 13, 17, 18, 19장 총 오늘 6장의 기독교 강요 내용을 요약과 또 발췌를 중심으로 오늘 강의를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칭의가 뭔지를 배워야겠죠. 칭의 많이 들어와 보셨을 텐데 먼저 11장을 통해서 이 칭의의 개념과 내용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11장의 제목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 용어 정의와 문제 요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칭의의 사전적인 의미를 여러분에게 먼저 나누자면 의롭게 여겨주심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의롭게 여겨주심, 이 의롭게 여겨주시는 건 무엇이냐면 이전에 죄인이라 진노와 심판을 받을 길밖에 없었던 인류에게 칭의, 의롭게 여겨주셔서 하나님과 이제
온전하고 완전한 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이 열렸는데 그 칭의, 그러니까 의롭게 여겨주시는 그 수단은 유일하게 무엇이냐면 믿음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이 우리가 잘해서라거나 또 어려운 말로 선행을 하기 때문이거나 우리가 공로를 쌓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잘 준비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는 게 이신칭의입니다. 이런 이 개념을 잘 갖고 오늘 강의를 따라오시면 크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너무나 당연하게 들리겠지만 그 당연함 속에 낯선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오길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이 칭의의 내용을 좀 살펴볼 때 기독교 강요 3권 11장 1항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에 참여함으로써 우리는 이중의 은혜를 받는다. 즉 그리스도의 흠없음을 통하여 하나님과 화해함으로써 우리는 하늘에 계신 심판자 하나님 대신에 은혜로우신 아버지를 소유하게 된다. 둘째는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서 성화되어 우리는 흠없고 순결한 생활을 가꾸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특별히 여기서 칼빈 지금 칭의와 중생을 같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부분을 명확하게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칼빈은 앞서서도 중생, 이 중생이라는 건 신자의 전 생애, 새롭게 된 생애 전체를 말하는 것이라고 했었죠. 이 중생과 칼빈은 회개를 거의 동일시했었어요. 전 평생에 걸쳐서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 그것을 중생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특별히 칼빈은 이 칭의, 즉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과 중생을 분리할 수 없는 것처럼 구별을 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이냐면 칭의를 받는 순간, 완전히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진 그 순간부터 동일하게 거의 동시에 중생, 거룩하게 되어지는 회개의 과정으로 평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것을 이중의 은혜로 나눴어요. 그래서 굳이 그것을 구별하자면 첫 번째는 칭의인데 그 칭의는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흠이 없으셔서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공로 때문에 하나님과 화해해서 이제는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얻게 되는 것을 칭의로 이야기를 하고 칼빈은 이와 거의 동시에 그렇게 된 존재들에게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서 성화되어 흠없고 순결한 생활을 해가게 된다. 이 부분을 중생으로 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전자는 칭의요, 후자는 중생을 가리키는데 칼빈은 믿음이 선행을 수반함을 보여주려고 의도적으로 후자인 중생을 먼저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칭의를 다룹니다. 아까 제가 설명했던 거죠. 칼빈 의도적으로 원래는 칭의 후에 거의 동시에 중생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칼빈은 이것 가지고 공격을 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고 지금 이 시대도 많죠. 믿음을 강조한다고 행함이 없어서 하고 장로교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걸 칼빈이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거 순서를 뒤바꿔서 중생을 먼저 설명을 했었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 지난주에. 그래서 칭의 후에 중생이 거의 동시에 이루어지는데 칼빈은 의도적으로 선행이 반드시 믿음과 함께 수반된다는 걸 보여주려고 중생을 먼저 다루었다고 칼빈이 스스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칭의가 중생 이후에 다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칭의가 뭘까 할 때 기독교 강요의 칭의를 제가 다 1장부터 19장까지 11장부터 19장까지 읽었기 때문에 칭의의 정의를 그냥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칼빈에게 칭의는 뭐냐면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셔서 의인으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죄가 없거나 또는 죄를 짓지 않아서 의인으로 받아주는 게 아니라 죄를 사죄하셔서 의인으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거저주시는 은혜라고 기독교 강요에 적혀 있습니다. 칭의란 뭐냐면 우리가 의인이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셔서 의인으로 여겨주시는 은혜가 칭의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했는가 할 때 우리가 앞서서 계속 배웠듯이 2권에서 배웠죠. 구속자 하나님이 하셨던 일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하시는 방법. 여기서 전가라는 건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입혀지는 방법으로 구원을 조건 없이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따라서 이것의 의인, 칭의라는 개념은 무엇이냐면 법정적 개념인데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종교개혁 이후에
칭의라는 개념은 법정적 개념이라는 것을 잘 유념해 두어야 돼요. 우리가 완전히 의인이 되어서 오늘을 계속 사는 것이 아니라 의롭게 여겨주시는 하늘 심판정에서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땅 의인이요 라고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이것을 명확히 할 때에만 신앙을 올바르게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기독교 강요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설명이 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칭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죄를 용서하셔서 의인으로 받아주시는 것이고, 그 근거는 그리스도의 공로였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 칭의라는 거는 우리가 실제로 완전히 거룩한 완전한 존재로 지금 바뀌어버리는 그런 칭의가 아니라, 이 칭의는 오늘 그리스도 예수의 공로로 힘입어 믿음으로 하늘 법정에서 그리스도가 대신하여 고난과 진노와 심판을 받으셨기에 땅 그 법정에서 의인이요 라고 칭해주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정리하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의라는 거죠. 우리에게서 의가 발생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즉 우리 외부에서, 기독교 경험에서는 우리 바깥에서 주어지는 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의는 오직 그리스도의 희생적 죽으심에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서 내부에서 만들어진 의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 잘 유념해야 돼요. 이게 칭의의 핵심입니다. 나의 내부에서거나 인류의 전체 역사나 행함 속에서 도무지 만들어낼 수도 없고 얻을 수도 없던 의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의 의, 곧 하나님께서 바깥에서 우리 외부에서 만들어주시고 인정해주시고 부여해주신 의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근거는 그리스도의 희생적 죽으심이 있었다는 걸 우리는 생각해보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심판대 앞에 갈 때 나의 내부에서 내가 만든 의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아니라 감히 설 수 없던 그 심판대 앞에 그리스도의 의를 붙들고 그 자리에 서는 것이 칭의가 주는 은혜입니다. 이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여러분이 얼마나 큰 평안과 자유와 기쁨과 은혜를 누리고 오늘에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역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그 역을 생각해 볼 때 사람이 얼마나 불안정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 영광을 훼손했는지가 드러나는데요. 성경상의 용어로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게 아니라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으려던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기독교 내부 안에 그런 무리들이 있죠. 자신의 행함으로 무언가 아름다운 선을 만들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선으로 하나님을 자신의 공로와 행동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자신의 행위로 하나님의 심판대에 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부류가 기독교 초기에서부터 이미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율법의 행위나 내 자신 안에 있는 행위와 또 그것을 감히 공로라고 표현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떠올려 보면 우리는 반드시 그런 신앙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걸 생각해 봅니다. 칼빈이 그것을 정확하게 지적해요. 행위를 주목하게 되면 믿음은 흔들리고 만다.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아무리 거룩한 사람일지라도 자기 행위에서는 아무것도 의지할 것을 찾을 수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바울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근거하여야만 발견할 수 있는 그 의에게로 피하면서 삶과 죽음, 질시와 굶주림, 칼과 기타 온갖 고난에 대한 영광스러운 승리를 외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수많은 것들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오직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볼 때 그분이 입혀주시는 의에 의해서만 온전히 설 수 있음을 바울이 얘기했던 것이죠. 근데 행위를 한번 주목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오늘 주님 앞에 내가 온전히 서지 못했다는 어느 하나의 오점과 흠이라도 보이면 소스라치게 놀라서 주님께 버려질 것 같은 두려움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죠. 내가 어떤 공적과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쌓아놓지 않으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신자의 생애가 얼마나 불행한지를 여러분 생각을 해보아야겠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들을 굉장히 많이 경험했어요. 카톨릭이 아주 강한 선교지를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필리핀에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가서 마을 사람들한테 성당도 열심히 다니고 이제 카톨릭 가르침도 잘 알기 때문에 가서 물어봤어요. 오늘 죽어도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 품에 있을 것을 확신하세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확신을 못하는 거예요. 아무도. 진짜 놀랐어요. 어린이부터 장년어른까지 정말로 당신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을 믿음으로 정말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는 걸 확신하면서 오늘 죽어도 그분 품에 있다는 걸 확신합니까? 했는데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라고 물어봤더니 저는 착한 행동과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선한 삶을 살지 못해서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런 반응을 그 신앙의 두려움 속에서 갖고 있는 그 신자들의 모습을 좀 보았어요. 되게 불행하더라고요. 이것은 겸손과는 완전히 달라진, 겸손과는 완전히 구분되는 사실은 인간의 죄와 같은 인식입니다. 어떤 인식이죠? 겸손이 아니에요. 이것은 자신의 행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감히 그분의 영광과 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의 교만에 가까운 그런 외침이겠죠.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거룩하다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주님이 찾으시는 흠을 보면 그 사람은 진노받아 마땅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칭의의 그 요점과 순서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성경이 가르치는 칭의의 요점은 무엇이냐면 참으로 칭의의 순서를 성경은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우선 하나님께서는 그의 순결하고 값없이 베푸시는 인내하심으로써 죄인을 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서 다른 아무것도 찾으시지 않으시고 오직 자신의 자비를 불러일으키는 비참한 상태만을 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사람을 돌봐와 주실 이유를 자기 안에서, 즉 하나님 안에서 긍휼을 받으시고 찾으셔서 그 비참한 사람을 의롭다 하시고 포용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은 어떻게 느끼냐면 사람이 하나님의 인애를 느끼게 하셔서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절망을 느끼던 사람이 하나님의 자비에서 구원 전체의 근거를 얻도록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체험인데 죄인이 복음의 교훈에서 자기가 하나님과 화목해 된 것을 인정할 때에 그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소유하게 되고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의의 중재와 죄의 용서를 받아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는 것을 체험합니다. 두려워 떨었던 비참한 옛사람의 우리가 어떻게 확신과 평안으로 나아갈 수 있냐면 모든 구원의 전체 근거가 내게서는 하나도 없으나 오직 하나님이 준비하신 자비와 긍휼, 특별히 그리스도 예수 구속자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공로에서 구원 전체의 근거가 있다는 걸 발견할 때 파산지경에 있었던 비참한 사람은 믿음으로 그것을 붙들므로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받게 되는 것이죠. 내 안에 근거나 소망은 하나도 없었던 절망에 가까운 그 상태에 믿음으로 온전한 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는 것을 복음의 놀라운 소식으로 가르쳐 주실 때 사람이 감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내 상태 여부와 관계없이 그리스도의 의가 얼마나 놀랍게 비치는지를 발견할 때 그 칭의를 바르게 이해할 때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걸 생각해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는 비록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중생하였으나 그가 받을 영원한 의는 그가 원하는 선행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만 그리스도의 의 안에서 장만되어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게 믿음이고 지식이에요. 이런 점들을 하나씩 숙고한다면 우리가 표명한 의견이 분명히 설명될 것이라고 칼빈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신앙의 개념과 지식이 어떻게 자리하고 있고 여러분이 구원받는 근거를 어디에서 찾으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참된 안식을 누릴 때에 그분의 심판대를 생각할 때에 어떤 지식과 어떤 믿음으로 서 계십니까?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초대교회에서도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는 행함으로 구원을 받으려는 사람들의 부류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너무나 불행하게도 지금 역시도 내 안에서 선한 것을 하나라도 찾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아주 악한 교만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해보면 제가 기독교 11, 네, 20항이었네요. 네. 그래서 정리해보면 오늘날 신앙의 개념이 사람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짜낼 수 있는 신념 차원으로 변질되어 버린 경향이 농후하지만 칼빈은 지금 뭘 계속 꾸준히 주장하는 겁니까? 사람의 안에서 짜내서 나오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반대로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의라고 바르게 정의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이신칭의야말로 경건을 일으키는 토대가 되는 것이죠.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다 준비하신 그것을 믿음으로 온전히 받아들이는 데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정말로 극진하게 생각하면서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가 마땅한 반응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칭의와 중생이 분리되지 않고 나뉘지 않고 아주 밀접하게 결합돼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정말 여러분이 칭의가 정말 맞는가? 그것은 밖으로부터밖에 올 수밖에 없는가? 내 안에서는 만들어질 수 없는 것인가를 정말로 생각하려면 칼빈은 무엇을 생각해야 된다고 성경을 근거해서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심판대를 생각해 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칭의를 주장할 수밖에 없는지, 이신 칭의를 말할 수밖에 없는지를 하나님의 심판대의 기준으로 우리를 초청합니다. 값없는 칭의의 교리를 확실히 납득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우러러 하나님의 심판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칼빈은 우리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앞, 곧 천상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 존재임을 상기시키므로 칭의 문제의 심각성을 부각시킵니다. 값없이 받는 칭의를 정말로 진지하게 확신하려면 하나님의 심판대를 생각해야 한다라고 기독교 강요가 기록을 해요. 또한 칼빈은 그리스도께로 가는 길을 막는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과 자기만족이라는 제목을 마지막 항에 붙여서 이를 더욱 강조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값없이 받는 칭의라는 게 그 칭의가 값싸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값을 하나도 치르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은혜로 받는 칭의라는 거죠. 이걸 정말로 진지하게 확신하려면 내가 값을 치를 능력이 하나도 없다는 걸 하나님의 심판대를 보면서 바라보아야 되는 거예요. 값이 싼 칭의가 아니라 값이 없는데도 받게 하신 칭의를 정말 확신하려면 나는 하나도 값을 치를 자격이나 위치가 아니라는 걸 그 심판대 기준으로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막는 게 뭡니까? 그것을 막는 게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건데 그것을 칼빈은 교만이고 자기만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심판대에는 무엇이 드러나는가 생각해 볼 때 여러분 한번 심판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심판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갖고 계시는 표준과 기준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공의는 어떻게 만족시켜야 될까요? 하나님의 공의. 우리가 범한 하나님을 향한 범죄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무한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왕이시고 창조주이시고 그 근원을 알 수 없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신 그분께 우리가 죄를 범했음을 우리는 아담 이후의 모든 역사가 증거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성경을 통해서 알게 돼요. 그럼 그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부어져야 한다면 어느 정도까지 부어져야 될까요? 그 심판대에서 그 죄의 값을 치르려면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될까요? 과거의 조선시대에는 임금님의 용안을 상하게 하면 한 8조까지 죽였나요? 그 임금을 향한 아주 작은 생채기 하나만으로도 멸문에 처하는 그런 일들을 자행했는데 그런 진멸을 이루었는데 그 높으신 그분의 심판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칼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완전해서 모든 부분이 완전 무결한 것, 아무 부패나 오염이 없는 것이 아니면 아무것도 용납하지 않는다. 이렇게 완전한 사람은 과거에도 없었고 미래에도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완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사색하는 데서 내려와서 자기를 기만하지 않으며 맹목적인 자기 사랑에 빠지지 않은 채 우리 자신을 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자. 우리 자신을 그런 기준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부끄러워하지 말고 피하지 말고 정직하게 자기를 직시해 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선언하는 대로 모든 인간 안에 본성적으로 내재된 치명적인 자기 도취를 아무도 경계하지 않으므로 우리가 이 점에서 눈이 먼 것이 전혀 놀랍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 하늘의 심판대와 의의 표준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어떻게 되냐면 마치 내가 조금은 떳떳한 존재인 것처럼 조금은 나은 존재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여러분 각자가 그냥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고 저만 봐도 지금 제가 그분의 심판대 앞에 그분의 완전하심을 충족시키려는 요소가 1획이라도 1점이라도 있는지를
생각해보면 저는 감히 그 심판대 앞에서 정말 벌벌 떨며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내 상태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정말로 확인하게 됩니다. 그때 죄인이 무엇을 찾아야 될까요? 내 안에서 내 안에서 발생하는 어떤 짜내는 의를 하나라도 주님 앞에 들고 서려고 할까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참으로 이 모든 것을 깨달으면 어떻게 되냐면 참으로 그리스도께서 의인을 부르시지 않고 죄인을 부르신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칼빈의 가슴에는 이 사상이 단단히 박혀 있습니다. 그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에 몸을 맡기는 때가 아니면 진정한 겸손의 상태에 이르지 못하고 단언합니다. 즉 하나님의 엄숙한 심판을 생각하고 자신을 낮추라는 말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라는 애청입니다. 선물로서의 은혜를 믿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나아갈 수 없는 법이고 그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할 수 없는 법입니다. 여러분, 심판대 앞에 여러분 아무것도 들고 설 수 없을 때 오직 그 외부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와 은혜로 주어지시는 나는 값을 치를 수 없었던 그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의존하지 않고서는 감히 그 심판주 앞에서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칭의를 아는 것이 하나님께 나아갈 유일한 길이 된다는 걸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 안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나아갈 무언가를 찾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궁극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자기 자신 때문에 막아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칭의를 정말 유념하면서 아주 정직하게 고백하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밖으로부터 주어주시는 의롭게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에 의해서만 나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값없이 값없는 칭의의 교리에서 이 값없다는 게 값싸다는 게 아니라 값을 치를 수 없다는 의미라고 했죠. 값없는 칭의, 값없이 주시는 칭의의 교리에서 유념해야 될 두 가지 사실 13장을 좀 다뤄보겠습니다. 칼빈은 이 부분에서 13장을 이렇게 요약해요. 아무리 완전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의 양심 속 깊이 내려가서 자기를 검토할 때는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으므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도 우리의 영혼을 지탱할 수 있는 견고한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얘기하는데요. 결국 여러분 그 모든 의의 표준을 생각할 때 두려워 벌벌 떨어서 도망치라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자리에서 파산 상태에 처한 우리에게 내세울 유일한 의는 외부의 의, 곧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음을 확인하며 그것을 붙들고 나가야 함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믿음의 본질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오직 약속에만 그 약속에만 모든 관심을 기울이고 사람의 모든 가치나 공로에서 생각을 완전히 돌려버리는 것을 믿음의 본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게 선한 게 나올 수 없음을 정직하게 정말로 인정하고 완전히 눈을 돌려서 하나님의 약속과 자비와 그리스도의 의에만 내 모든 소망을 두는 그 시선이 믿음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신자가 믿음을 발휘하는 행위 그 자체도 결코 칭의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믿음을 인식하는 수단에 불과합니다. 좀 어렵게 좀 적혀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믿음을 발휘한다.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잘 믿는다, 못 믿는다. 그래서 이게 내가 잘 믿어야지 한다고 말을 하면서 말은 맞아요. 잘 믿어야지 한다고 하면서 마치 그 믿음 자체를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진짜 있어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봐요. 잘 믿어야지, 잘 믿는다고 말하면서 그 믿음 자체를 행위처럼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받아들여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이 여러분 어떤 거냐면 그냥 수단입니다. 수단. 믿음을 크게 가진 사람은 더욱 철저하게 무엇을 생각하냐면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고 뼛속 깊이 묵은 죄인이라는 걸 아는 사람이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자랑하지 않아요.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정말로. 그래서 여기서 나온 이제 비유가 세리의 비유죠. 칭의는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바리새인의 기도가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런 큰 믿음을 가졌죠. 제가 11조도 하고요. 주님께 드릴 것을 다 드리고요. 제가 구제하고 하나님을 잘 섬깁니다라고 자랑하는 자가 의를 여겨받던 것이 아니라 세리처럼 멀리 떨어져서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라고 엎드린 그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감히 자비를 구했던 믿음을 수단으로 사용한 사람을 하나님은 의롭다 여김 받았다라고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8장에.
그런 의미에서 믿음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믿음조차도 믿음은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이 이루신 일들을 인식하는 수단에 불과하다는 걸 잘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칭의에 있어서 믿음의 역할을 칼빈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칭의와 관련하여 믿음은 단지 수동적인 것으로서 우리에게 있는 무엇을 하나님께 가져가서 하나님의 호의를 회복시키는 게 믿음이 아니라 우리에게 결핍된 것을 그리스도께 받는 게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의 결핍을 철저하게 깨닫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의존해서 그분이 부여하신 그 연합 안에 주시는 생명의 줄기를 맛보는 게 바로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정말 믿음 있는 자는 믿음을 자랑할 수가 없어요. 뼈저리게 내 죄인인 것을 고백할 뿐이죠. 이것은 아까 제가 다루었던 것 같고 그래서 죄의 용서가 세워진 후에 거기에 따르는 선행들은 그것들 자체의 가치로서가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평가됩니다. 이제 칭의 의해 우리에게 이루어진 선행은 무엇인고 할 때 어떤 선행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지냐면 그것들 안에 있는 모든 결함이 그리스도의 완전하심으로 덮이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모든 흠과 얼룩은 무엇으로 깨끗하게 되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순결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선행을 해갈 때 그 선행이 정말로 우리 안에서 발생되는 정말 놀라운 아주 완전한 그런 선행이 아니라 우리가 결함을 갖고 있지만 그 기준과 목표를 담아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때 때로는 흠과 티가 너무 많아서 이걸 감히 어떻게 쓰겠나 싶은 선행이지만 완전히 전환된 그 방향이 전환된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면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완전하심을 덧입히시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순결로 깨끗게 하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의 의해서 주님의 공로에 의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인해서 깨끗하게 하시며 날로 날로 더디지만 그 거룩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칭의는 어떤 것인지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칭의가 정말로 선행을 낳을 수 없는가 한번 생각해 볼 때 칭의를 온전히 이해한 사람이야말로 감히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께 순종하며 그 뜻을 받들어 살 수 있다는 걸 생각해 보고 내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삶으로 영원히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만 받아들여지기에 내가 때로는 결함과 얼룩덜룩진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나 주님의 뜻을 의지하여 그 모든 행동을 믿음으로 해갈 때 주님이 그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 예수에 의해서 그 행위를 받아주시는구나를 생각해 보는 것이죠. 여기서 행위가 없다는 게 아니라 중생한 삶이 있지만 행위가 공로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이 행함을 할 수 있다라는 걸 잘 생각해 보셔야겠습니다. 그러면 17장으로 좀 넘어갈게요. 17장에서도 율법에 약속된 것들이 있는데 그럼 율법의 행위를 말하지 않고 믿음으로만 의롭다고 말하면 율법의 약속들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에 예를 들어서 부모를 공경하면 장수하는 것이나 아니면 율법에 약속된 것, 곧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분복과 또 영원한 평안과 기쁨을 율법에서 약속하셨는데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행함을 하지 못한다고 해서 행하지 못한다고 말한다면 율법이 주시는 그 약속은 아무 무의미한 것이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칼빈은 그것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율법의 행위로 그 약속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율법의 약속이 폐지되는 게 아니라 복음 안에서 그 약속을 누리게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17장의 내용을 통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칼빈은 율법의 약속들이 행위를 통해서가 아니라 복음을 통해서 실현된다는 걸 입증하기 위해 특별히 이중 칭의를 주장합니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이중으로 용납받습니다. 즉 칼빈의 생각은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죄인 자신에게 칭의를 베푸시며 다음으로 그의 행위에 칭의를 베푸신다는 개념입니다. 앞서서 다시 말해서 처음 죄인 자신에게는 칭의를 베푸셔요. 그죠? 아무것도 아닌 존재를 믿음으로 의롭다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외부에서 오는 의를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중생하여 살아야 되는 삶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오염되고 얼룩지나 믿음으로 하나님께 그 모든 행함을 해갈 때 주님이 그리스도의 공로로 그것을 덧입히사 의롭게 여겨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기독교로 계속 한번 읽어볼게요. 사죄 이후에 그러니까
우리를 용서하신 이후에 따라오는 선행이 칭찬받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인간의 공로여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롭게 받아들여 주시기 때문에 선행이나 칭찬을 해주시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선행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물이고 따라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상을 베푸실 것이지만 그건 역시도 결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가능한 것이죠. 그러므로 신자는 행위에 의한 의의 기초는 이신칭이라는 사실을 절대적으로 명심해야 한다라고 설명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이거예요. 칭의도 하나님의 은혜로 받지만 중생 곧 그 이후에 선을 행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 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여하신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선한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이 찾으시는 상을 베푸시는 행위는 뭐냐면 우리의 죄나 우리의 행위의 공로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다시 보시면서 그것을 의롭다, 잘했다 칭찬해 주신다는 것이죠. 이 부분을 좀 설명하기가 어려운데 기독교에도 조금 어렵게 설명을 했어요. 근데 좀 정리를 하자면 이런 겁니다. 칭의도 은혜로 받고 중생, 특별히 성화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임을 여러분 깊이 생각을 해보아야 돼요. 이걸 명확하게 갖지 않으면 어떻게 생각하게 되냐면 우리가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그 이후의 삶은 우리가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가르침이 있어요. 알미니안이 그렇고 반펠라기우스가 그래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그 이후에는 우리의 행함이 필요합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진짜로 설교단에서 말하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명확하게 해야 되는 건 무엇이냐면 칭의도, 즉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동시에 그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를 중생한 이후에 거룩하게 살아가시는 힘도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만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끊임없이 유념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믿음 이후에, 칭의 이후에 우리의 삶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의 의지나 나의 신념이나 나의 노력이나 나의 행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연합과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채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하고 나면 그 귀결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주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산 것 아시죠? 제가 사람들 앞에 이렇게 바리새인처럼 최선을 다해 만족시킨 것 아시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큰 교만이고 오해인지를 지금 칼빈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중칭의. 칭의도 은혜로 받지만 이후에 선을 행하게 하시는 모든 것도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한다라고 칼빈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칭의와 성화 모두 하나님의 은혜에 비롯된다는 걸 명심하면 여러분 오늘의 삶에서도 하나님께 구해야 될 은혜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되실 것입니다. 18장 행위의 의는 상급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냥 요약문을 좀 읽어볼게요. 성경은 여러 곳에서 신자의 의로운 행위에 대한 보상을 시사하고 있는 듯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상을 주시잖아요. 신자가 어떤 삶을 살아했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는 그런 보상을 시사하는 듯한 의미의 말씀이 보이는데 칼빈 이것도 끊임없이 변증해요. 칼빈은 이와 같이 상급을 약속하는 말씀들을 이미 칭의를 얻은 신자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전제에서 볼 때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그날까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에 정진하며 애써야 할 것을 장려하는 말씀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보상과 상급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기준과 목표를 살아갈 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삶을 방향을 갖고 살아가도록 장려하는 말씀이라고 칼빈은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강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행의 보상이 약속된 것은 얼마의 위로로 말미암아 우리 육신의 연약함을 완화시키려는 것이지만 우리의 마음을 허영으로 부풀어 올리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명백합니다. 그러므로 보상에서 행위의 공로를 유치해내거나 행위와 보상을 서로 비교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하나님의 자신의 계획으로부터 멀리 이탈해 있는 것입니다라고 지적하는데요. 말이 어려우면 좀 쉽게 말씀드리자면 선행에 대한 보상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우리가 허영에 부풀어서 마치 신천지처럼 우리가 이만큼 하면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만큼 누리는구나를 생각해 보면서 그 상급 보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 신천지거든요. 이단이죠. 아주 심각한 오류에 빠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상급을 바라보면서 그 악한 가르침을 막 따르는 거예요. 근데 그런 허영으로 신자는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보상을 뭘로 봤냐면 환난과 어려움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격려로 받아 은혜를 의지하면서 열심히 오늘을 사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이와 같은 상급 사상을 실제적인 보상 개념으로 생각하는 오해가 주변에 얼마나 많이 널려 있는지 몰라요. 마치 어, 뭐 개털 모자 비유 같은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사셔도 되겠습니까? 하면서 어, 우리가 죄인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기보다는 우리가 얼마나 준비되고 우리가 얼마나 잘 행해서 공적을 쌓아야 되는지를 강조하는 그런 가르침이 복음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잘못 우리에게 전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 배웠어요. 이신칭의, 칭의도, 성화도, 중생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서 의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는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지만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어서 하나님의 의를 전가시켜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그런 열매를 맺으며 살아간다라는 그 가르침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리는지 궁금합니다. 그런데 칼빈이 그 마지막에 이 칭의와 관련해서 특별히 자유의 문제를 다루는데요. 이 자유의 문제가 마치 칭의론의 부록처럼 등장해요. 근데 칼빈은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다루는데요. 세 가지 차원으로 자유를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이것은 정죄 같은 어떤 무서움과 두려움에서부터의 자유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첫째로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어떤 자유를 얻게 됐냐? 율법의 정죄로부터의 자유를 얻게 돼서 하나님 앞에 평안함을 누리게 되고, 두 번째, 그런데 율법이 더 이상 아주 준엄한 명령과 의무로서 막 강제적으로 행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중생했기 때문에 칭의를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둘째, 율법에 대한 자발적인 순종을 갖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셋째, 자체로는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은 것들에 대한 자유와 관련된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신자는 자유와 관련된 기독교의 가유를 반드시 바르게 이해를 해야겠죠. 칼빈은 이 주제와 관련해서도 하나님을 그 중심에 두고 있습니다. 그는 사람의 관점에서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사람의 무책임을 억제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절제하는 것도 자유의 중요한 측면이라고 선포하는 것 역시 칼빈다움을 보여주는데요. 어떤 말이냐면 기독교 강의 구절을 두 개만 좀 인용해 볼게요. 어떤 사람은 이 자유를 구실로 하나님을 향한 모든 복종을 떨어내고 거리낌 없이 방탕 생활 속으로 뛰어듭니다. 자유를 잘못 이해한 사람이죠. 칭의를 완전히 잘못 이해한 사람입니다. 구원받았고 의롭게 여김을 받았으니 됐다 하면서 이 모든 자유로 거리낌 없이 방탕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다른 사람은 자유를 무시하며 그것이 모든 절제와 질서와 분별을 제거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혼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묻는 것이죠. 여러분, 칭의를 정말로 알 때 정말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그 준엄한 심판대와 의의 표준 앞에서 설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걸 깊이 깨닫고 비참한 상태에서 정말 어찌 답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존재임을 명확히 깨달았는데 내게 없었던 하나님의 은혜가 외부에서 나에게 주어지고 그 값을 구속자 하나님 모든 것 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그 모든 값을 치르셨다는 걸 알아서 믿음으로 그걸 받는 참 칭의와 지식을 가진 사람이 이제 의롭다 여김을 받았으니 그 자유를 가지고 죄로 달려갈 수 있겠습니까? 그걸 묻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칭의를 이유로 그 자유를 내 죄인된 거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부유함도 깨닫지 못한 채 그 자유를 근거로 거리낌 없이 방탕생활 속으로 뛰어든다고 하는데 이 사람은 다른 말로 해서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칼빈이 아주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위선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 규칙보다 명백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만일 그것이 우리 이웃의 교화로 나타낸다면 우리는 자유를 행사하지만 만일 우리의 이웃에 도움이 되지 않을 때는 우리의 자유를 포기한다 하면서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절제와 시행 속에 덕이라는 측면하고 좀 연결을 시키거든요. 이 덕에 대한 문제와 관련해서 칼빈이 여러 그 사례들을 얘기해요. 뭐 음식의 문제도 생각해 볼 수 있고 의복과 불을 사용하는 문제와 또 술을 먹는 문제까지도 칼빈은 자유의 영역에 두고 그것들은 다 중립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 이렇게 사용해도 좋고 저렇게 사용해도 좋다. 이렇게 사용하든 저렇게 사용하든 율법으로부터 자유하다라고 칼빈이 얘기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를 사용할 때 한 가지 중요한 기준이 있다면 이웃을 변화시키고
이웃에게 덕을 끼치는 방식으로 자유가 행사되어야 한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특별히 그것의 구체적인 신뢰와 실현으로 칼빈은 자유를 무엇과 좀 연결시키냐면요. 여러분 잘 유념해 보세요. 칼빈은 이 자유를 특별히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것과 사용할 것을 좀 우리에게 요청해요. 나중에 기독교를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이 칭의, 중생한 모든 삶을 통해서 여러분이 자유를 갖게 될 때 이 자유가 때로는 누군가를 다치게 할 수도 있죠. 불을 아주 사치스럽게 사용하는 것도 자유지만 그것으로 이웃이 도움을 받지 못하고 신앙이 주저앉으며 그 덕을 끼치지 못하는 방향이라면 또는 그 술이 중립적인 문제이고 정죄받을 부분이 아니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신자의 연약함이 훼손된다면 그것을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칼빈의 가르침에 우리는 좀 유념을 해보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칭의, 이심칭의 안에서 여러분은 어떤 것을 좀 보았습니까? 특별히 제가 앞서서 내용도 많았고 핵심적인 것도 추리기가 어려웠으며 역사적인 정황과 그 변론도 보아야 돼서 가르치기가 나누기가 어려웠습니다 얘기했지만 두 가지는 같이 이심칭의에서 배웠으면 좋겠다고 얘기했었죠. 하나는 우리의 비참한 상태, 그래서 아무 답이 없는 우리의 모습과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를 봤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칭의 이 모든 그 가르침의 근거에는 우리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의 지식이 같이 결부되어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칭의에 대한 바른 지식 안에 놓이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살 수밖에 없냐면 이 자유로 방종으로 나가지 않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생 곧 선을 행하는 것으로 전 인생의 삶을 회개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바르게 이해하는 은혜가 있길 원하는데 그 믿음 안에서 여러분이 얼마나 철저하게 무력한지 무능력하며 아무것도 아닌지를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나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신비가 얼마나 크신가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에 놓여진 의의 표준이 얼마나 준엄하고 큰지를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고 그 안에 아무 값도 치를 수 없는 내 경악스러운 상태에 여러분 절망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심판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걸려있고 주께서 거기서 진노와 심판을 우리를 위하여 다 받으셨음을 생각해 볼 때 여러분 빨리 속히 죄에서 떠나 의의 길로 예수께서 열어주신 그 산 길로 나아가야 함을 보게 되는 것이죠. 칭의를 바로 이해한 사람만이 중생 곧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동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내게서 행위를 마련할 수 있고 내게서 선을 나타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의 가르침에서 여러분 속히 떠나시기 바랍니다. 칭의도 성화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임을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인데요. 특별히 여러분에게 우리의 철저한 무능력함과 하나님의 은혜, 특별히 십자가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의를 또 그 은혜와 사랑을 생각해 보기 위해서 기도문을 또 준비했습니다. 오늘 기도문은 그 청교도의 기도문 중에 갈보리에서 사랑이 빛납니다라는 기도문인데 오늘 기도문 이것을 같이 좀 기도하고 오늘 강의를 좀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기도해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마음을 넓히시고 감정을 뜨겁게 하시며 입술을 여셔서 나로 하여금 갈보리에서 사랑이 빛납니다 하고 선언하게 하소서. 거기서 은혜가 나의 짐을 걷어 주님의 아들 위에 쌓았으니 이로써 그분은 나를 위해 범법자 되고 저주받았으며 죄가 되셨습니다. 거기서 주님의 공의의 칼이 주님의 짝된 자를 쳤습니다. 거기서 주님의 무한한 속성들이 높임을 받았으며 무한한 속죄가 이루어졌습니다. 무한한 형벌이 예정되어 있던 거기서 주님은 그 형벌을 담당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토록 고뇌하심은 나의 온전한 기쁨을 위함이었고 버림받음심은 나를 안으로 들이기 위함이었으며 짓밟히심은 나로 친구처럼 환영받게 하려 하심이었고 스스로를 지옥의 가장 악한 곳에 내맡기심은 나를 천국의 가장 좋은 곳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었으며 옷이 벗겨지심은 나로 옷을 입게 하려 하심이었고 상처를 받으심은 나로 치유받게 하려 하심이었으며 목마름을 겪으심은 나로 마시게 하려 하심이었고 고초로 당하심을 나로 위로받게 하려 하심이었으며 수치를 입으심은 나로 영광을 상속받게 하려 하심이었고 어둠으로 들어가심은 나로 영원한 빛을 얻게 하려 하심이었습니다. 구주께서 우심은 내 눈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기 위함이었고 신음하심은
내가 부를 영원한 노래를 주려 하심이었으며 모든 고통을 견디심은 나로 약해지지 않는 건강을 얻게 하려 하심이었고 가시관을 쓰심은 나로 영광의 면류관을 쓰게 하려 하심이었으며 머리를 숙이심은 나의 머리를 들게 하려 하심이었고 치욕을 겪으심은 나로 환대를 받게 하려 하심이었으며 돌아가시며 눈을 감으신 것은 나로 찬란한 빛을 보게 하려 하심이었고 숨을 거두심은 나로 영원히 살게 하려 하심이었습니다. 오 나를 아끼시려고 외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아버지, 계획하고 성취하신 주님의 사랑이 이 모든 일에서 전해져 옵니다. 나를 도우셔서 나의 입술과 삶으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소서. 오 나의 모든 숨이 뜨거운 찬양이 되며 나의 모든 발걸음이 기쁨의 행진이 되고 나의 적대자들이 망하며 사탄이 꺾이고 패하여 멸망하고 화해하게 하시는 피의 바다에 죄가 수장되며 지옥문이 닫히고 천국문이 열리게 하소서. 오 넉넉히 계신 하나님, 나아가셔서 이기고 위로하며 구원하시는 능력이 십자가에 있음을 내게 보이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칭의는 바로 이것을 드러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었으나 모든 것을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정말 진지하게 생각할 때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나 내게 입혀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닫고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칭의를 바로 깨닫고 선행과 참된 삶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선행이 근거가 돼서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이 아니라 칭의를 주신 하나님께서 선행도 하게 하셔서 우리를 성화의 삶으로 중생한 삶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 우리에게 허락되었고 그 바른 지식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오늘도 십자가에서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놀라운 칭의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바로 허락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 가르침 속에서 여러분 칭의를 잘 정리해 보시고 부족한 부분은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또 보충해 보심으로 우리 다음 주에는 만날 때 또 하나님이 주셨던 그 놀라운 지식과 또 기쁨이 여러분에게 가득 차서 또 즐거운 또 한 주 보낼 수 있고 또 감사한 한 주 보낼 수 있고 아무것도 아니나 모든 것을 하게 하신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 안에 가득 흘러 넘쳐서 다른 이들과 이웃에게 참된 자유를 수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기도를 배울 겁니다. 기도는 특별히 주기도문과 관련된 부분을 좀 더 배울 것인데 주기도문은 아마 소책자로도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도 자체를 좀 배우는 시간을 가질 테니까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샬롬!